그래도 한번 믿음으로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때부터 준비를 했는데, 오늘 본문이 사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기 직전의 일이죠. 그리고 말씀 제목이 뭐죠? 나는 아니지요. 제가 이 제목을 정하기까지는 또 저의 일도 있습니다. 아까 목사님은 생사의 고락을 경험을 했다고 하셨는데, 저도 병원에서 마취를 했다가 경험을 했던, 깨어나는 경험을 했던, 수술을 받았던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는 쓸개가 없습니다. 예. 혹시 쓸개 없으신 분 있으세요? 다 있으신 거죠? 예. 우리나라 분들, 특히 남자분들한테 이 쓸데없는 놈아라고 하는 좀 조롱 아닌 조롱 같은 말을 하는데, 제가 쓸데없는 놈이 됐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을 앞두고 저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되게 불안하더라고요. 여기 들어갈 때는 나올 거를 생각하지만 혹시 만에 하나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굉장히 걱정하고 두려움이 있었을 때, 천장을 보니까 성경 말씀이 있더라고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고. 야, 역시 세브란스는 좋더라고요. 천장에 딱 그런 문구가 있는 걸 보니까 우리 병원에도 빨리 이런 걸 만들어 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6월절 만찬을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모든 걸 준비해 갑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시면서 이건 내 몸이다, 내 피다라고 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신을 팔 사람을 말씀을 하시죠. 그때 제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나는 아니지요. 옆에 분에게 말씀하십시오. 나는 아니지요. 시작. 예. 제가 이걸 왜 물어봤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은 알 턱이 없으시죠. 제가 이유를 말씀드리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내가 왜 기도를 해야 되고,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그런 생각 해보신 적은 많이 있으시죠? 없으시면은 이 자리에 있으실 분이 아무도 없으실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고민이 없던 분은 없을 겁니다. 어느 정도 은혜를 경험하면 이 자리가 좋고 이 자리에서 찬양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말씀 듣는 게 좋은데, 조금 지나면 이제 막 부담감이 생기기 시작해요. 바깥에서 오는 부담감이 있지만 내적에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부담감들이 되게 많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같이 지내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기적도 체험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뚱딴지같이 너희들 중에 나를 팔 사람이 있어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까? 이게 첫 번째 의문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나는 아닐 거야. 예수님의 입에서 내 이름이 나오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들.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공동체적인 어떤 일들을 할 때, 행사를 할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혹시 뒤로 물러나고자 하는 모습은 없었습니까? 제가 부교육자 때요, 11월 달만 되면 정말 힘들었습니다. 목사님 죄송한데요, 저 교사 이번까지만 하겠습니다. 목사님 죄송한데요, 저 성가대요 이번까지만 하겠습니다. 구역장 이번까지만 하겠습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5년 동안 하겠습니다.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혹시 구역장 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시겠어요? 구역장? 예. 5년 동안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제가 믿음이 적어서 5년이라고 한 것 같은데, 더 해야 돼요? 한 10년 할까요? 큰일 나요? 예. 그렇게 전화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유,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왜 그러시냐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고. 반 협박, 반 회유, 이거 잘 지나면 다 복으로 돌아오실 거라고. 그게 복이 뭔지도 모르면서 막 내뱉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게 잘 넘어가면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렇게 잘 넘어갔습니다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그게 지나가면은 이제 1월 달 목사님 저 사임하고 싶습니다. 이 말이 나오고 싶은데도 이거 꾹꾹 누르는 저의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는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라고 하는 생각으로 하는 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봉사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봉사는. 아니 내가 힘든 것도 있고 내가 바쁜 것도 있고 내가 시간이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이걸 내가 꼭 해야 돼? 내가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 예수님은 그 마지막 시간에 너희 중에 나를 팔 사람이 있다. 그리고 그 판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하는 말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탄식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부여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왜냐? 예수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뭐예요? 십자가를 지기시는 거예요. 인류의 죄를 위해서 그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를 가셔야 되는데 그 과정에 스스로 십자가를 질 수가 없으니까 누군가가 예수님을 팔아야 돼요. 누군가가 예수님을 그 자리로 밀어 넣어야 돼요. 그것을 누가 할 거냐? 너희들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처음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 전에 3번이나 예고로 하셨다는 거죠. 너희 중에 나는 십자가에 달릴 것이고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것이고 이 얘기를 3번이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불과 며칠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면서 찬양하는 그 모습에 취해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생각은 머릿속에서 사라진 지 오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온 말이 저는 아니지요. 이거는 책임 회피라고 할 수 있고 무관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왜 안 되느냐, 교회가 왜 힘드냐, 왜 전도를 해도 안 되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책임 회피입니다. 나는 아니겠지. 내가 아니어도 뭐 다 굴러가겠지. 이런 생각들. 오늘 1,2남성교회가 특송을 하는데 부름받아 나선이 몸 323장 1학년 때 이 찬양을 울면서 불렀던 제가 4학년 되니까 제일 껄끄러운 찬양이 됐습니다. 제일 껄끄러운. 왜냐하면 졸업을 하기 전에 어디에서인가는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왕이면 좋은 교회, 이왕이면 대우 잘해주는 교회, 이왕이면 내가 뭔가 발전할 수 있는 교회, 거기에 기준이 누구예요? 제가 됐다는 거죠. 부름받아 나선이 몸, 여기 보면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겠다고 하는 가사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내가 사역의 자리에 직면하고 있을 때 기준을 가지고 제가 중심이 돼서 따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이가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병든 사람이든 아니면 건강한 사람이든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시는 사람을 쓰십니다. 충청도만 아멘 안 하는 줄 알았더니 여기도 안 하네요. 한학교회가 저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이름이 너무 와닿습니다. 충청도에서 한화하면은 완전히 골수 팬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예, 그래서 저는 한학교회를 좋아합니다. 이런 기분 좋은 마음으로 정말로 사역을 가지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조금 큰 교회, 하나님 조금 좀 배려가 잘 좋은 교회, 사례비 많이 주는 교회, 이런 데를 찾던 저의 모습에서 323장 찬양은 고백되어지는 찬양이 아니었던 거죠. 웬만하면 피하고 싶은, 이건 나하고는 지금 안 맞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런 찬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렇습니다.
좋은 일도 있지만 때로는 싫은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내가 저요 하면서 제가 하겠다고 나서는 때도 있지만 아예 눈 감고 가만히 있을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지 않습니까?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갑니다. 요한은 도망가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콕 집어서 요한아, 내 어머니 좀 부탁한다. 요 말 한마디에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갇혀 있었을 뿐이지 만약에 그 부탁을 안 하셨다면 요한도 도망갔을 겁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같이 먹고 같이 이야기하고 고민도 들어주고 같이 즐거워했던 그 아름다운 관계가 한순간에 깨져서 모두 다 자기의 갈 길로 도망가는 모습을 성경은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아니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게 적용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김창모 목사님이 머리가 허연해졌어요. 학교 다닐 때 얼마나 핸섬하고 잘생겼고 성격은 나긋나긋 해가지고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저는 지금은 좀 많이 뭐라고 할까요? 그래도 적응이 돼서 좀 말을 하지요. 예전엔 저 말 잘 못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김창모 목사님 되게 잘하시거든요. 사람들 분위기 만들어가는 거, 이끌어가는 거, 리더십 있는 거 되게 부러웠었습니다. 외국도 잘 나가지 않습니까? 왜? 말을 해도 잘 통하니까, 영어를 잘하시니까. 저는 yes, no 이 2가지만 하면 다음은 모릅니다. 살면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견디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할 수 없으면 피하려고 하고 할 수 없으면 책임을 안 지려고 합니다. 이게 만약에 교회에서 나타나게 되면 그 교회는 문제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속된 말로 콩가루 집안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하나교회는 콩가루 집안이 아니라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아니지요. 요 생각을 버려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그 마지막 잔치를 하기 위한, 잔치가 아니죠. 그 식사를 하기 위한 객실을 원할 때 그 객실 주인은 다른 말 안 했습니다. 선생님이 쓰시겠다고 합니다. 요 말 한마디에 내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를 타고 가야 되는데 나귀가 없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디 가면 나귀가 있을 테니까 가지고 와라. 그때도 하셨던 말씀이 선생님이 쓰시겠다고 하라.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쓸 거야. 또 충청도가 되는데. 여러분들을 오늘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부르셨고 택하셨고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10장에 가면 10장이 맞나요? 한번 볼까요? 10장? 예, 맞아요. 사사기 10장. 돌라라고 하는 선지 사사가 있습니다. 돌라. 성경에서 이름이 나오고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짧은 사람이 바로 이 돌라입니다. 달랑 2자. 2자네, 2절. 1절, 2절만 나오면 끝납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고 어느 지파 사람이고 무슨 일을 하고 어디에서 죽었고 달랑 2절만 나옵니다. 저는 여기서 처음에는 이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인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안목이 뭐냐면 원어예요. 원어. 이 사사기 10장은 헬라어가 아닌 히브리어잖아요. 히브리어에서 보면은 에브라임이 산 지 3일이라고 하는 것은 3일의 뜻은 가시덤불입니다. 가시덤불. 왜 가시덤불이 많은 곳에 이분이 거기에 있었느냐? 사사가 지역을 보니까 이스라엘하고 블레셋하고 접경 지역이에요. 결국 거기는 전쟁터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이 돌라는 이스라엘의 가장 안전한 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장 접전의
장소, 전쟁이 많은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지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장사됐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곳은 돌라의 고향이 아니에요. 돌라의 고향은 이사갈 지역입니다. 이사갈 사람이 지금 자기의 고향도 아닌, 자기의 지역이 아닌 다른 곳에 가서 사사가 되고 그곳에서 그 사람들을 지키고 이스라엘을 구원했고 그곳에서 장사 지냈다는 거예요. 단 2절에 불과하지만 돌라는 이스라엘을 지키는 사람이었고 구원하는 사람이었고 인정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달랑 2절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그 앞에는 누가 나오냐면 아비멜렉이 나옵니다. 기드온의 아들이죠. 왕이 되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형제 70명이 넘는 형제들 다 때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던 사람입니다. 독재 정권을 만들어 놨었죠. 그런데 그 사람은 죽을 때는 비참하게 죽어요. 똑같이 죽는데 누구는 자기 지역도 아닌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 그곳에서 장사가 되었지만 아비멜렉은 그렇지 못합니다. 기드온의 아들로서의 후광도 있습니다. 돌라는 그런 후광도 없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분량은 아비멜렉이 굉장히 많아요. 돌라는 달랑 2절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아비멜렉이 더 훌륭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성경은 아비멜렉보다도 돌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분량은 2절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분량이 많다고 해서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많이 알아준다고 해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인정해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최고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만 선택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선택한 사람, 김창호 목사도 선택을 했고 저도 선택을 했고 여러분들도 선택을 받았습니다. 김창호 목사님 더 잘생기셨고 저는 그보다 못하고, 이걸 가지고 선택을 했다면 저는 목회자가 못 됐겠죠.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나는 아니겠지라고 하는 생각으로 외면하는 것이죠. 모세는 80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10대 때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나갔다가 골리앗을 때려눕히는 일을 나타냈습니다. 능력이 있어서 영웅적이기 때문에 라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다윗은 고백합니다. 장창과 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이것이 바로 책임감 있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때문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정도의 여건과 조건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필요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하시니까 이것에 의해서 나는 고백하고 순종하고 헌신한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지 나는 아니지요 라는 대답을 안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나는 아니지요, 책임 회피를 넘어서 무관심한 겁니다. 그리고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하는 걸로 빠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동체를 심각하게 해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가룟 유다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예수님도 누가 나를 팔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어떻게 보면 지켜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았겠지만은 따로 훈련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 대표적인 증거가 돈 받는 역할, 제자들이 함께 걸어 다니는, 그리고 함께 사역하는 데서 필요한 비용들을 관리하는 담당자로 가룟 유다를 세웠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볼 때 그는 아주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너는 나를 팔아야 돼, 너는 나를 넘겨줘야 돼 라는 말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말 때문에 가룟 유다가 배신감을 느꼈을지도 모르죠. 아니, 예수님이 지금 상황에서 헤롯 왕을 넘어뜨리고 빌라도를 쫓아내고 그럼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세우고 이거 얼마나 좋아. 내가 여태까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고 그래서 그 대책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건데 예수님이 죽으러 간다고? 나는 그 꼴 못 봐 라고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우리는 각각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기준이 항상 옳은 거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틀리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집을 피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아닐 거야. 자기 회피이죠. 자기 변명이고 그것이 맞다고 고집을 피우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결혼하신 분들 자녀가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은 사춘기를 겪었을 때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습니까? 얼마나 가슴 앓이를 많이 합니까? 이유는 단 하나예요. 왜 너는 내 말을 안 들어줘? 부모님들이 말을 하면 왜 엄마 아빠는 왜 내 말을 안 믿어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똑같은 일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가치관이 달라요. 왜 다를 수밖에 없느냐?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그건 안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고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건 할 수가 있는 건데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부딪히는 겁니다. 나는 절대 아닐 거야. 나는 그렇게 안 키울 거야. 키워보니까 똑같다 얘기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 그렇습니다. 내 기준이 없으면 그건 무책임한 거지만 너무 내 기준을 가지고 이해하게 되면 교만하게 됩니다. 근데 무서운 거는요, 무책임한 것은 그래도 문제를 크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교만한 것은 문제를 넘어서 사고를 터뜨리는 겁니다. 이 자리에 1, 2 남선교회 분들 계시는데 딱 보니까 너무 부럽습니다. 정말로 교회의 기둥이고 교회의 일꾼들이고 정말 교회의 리더로서 멋지신 분이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분들이 열심히 일할 때는 좋습니다. 근데 문제가 났을 때 의견이 맞지 않게 되면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 기도하는 선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을 먼저 경청하고 다른 사람의 말에 어떤 의도가 있는지를 들으려고 하는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아니겠지 라는 생각으로 무관심하고 가만히 있고 아니면은 그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기보다 서로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그래? 한번 그것도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하는 격려하며 함께하고자 하는 선교회가 된다면 이 선교회를 통해서 한학교회가 아름다운 빛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조금 일찍 왔습니다. 차에서 딱 내리고 오니까 아직도 찬양 소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예배가 끝나지 않았구나 보니까 12시가 넘었는데 끝나지 않았어요. 제 배에서는 꼬르륵거리고 그래서 요 앞에 김밥집이 있더라고요. 김밥집에 가서 김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김밥을 시키니까는 목이 좀 맥힐 것 같아가지고 만두라면을 시켰습니다. 10,000원이 안 되더라고요. 착한 가격이다 생각됐습니다. 김밥을 먹어보니까 땡초 김밥이었습니다. 맛있습니다. 4,500원. 예,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한테 물어봤죠. 사장님, 이 땡초 김밥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그러니까 나만의 비법으로 이걸 만들었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김밥에 좀 관심이 있는데 좀 알려주시면 안 되겠냐고 했더니 죄송합니다만 안 알려드릴 수가 없다고. 맛을 보니까 이게 뭐 간장도 들어가고 물엿도 들어가고 뭐 조미료도 좀 들어간 것 같고 맞냐고 했더니 얼굴이 동그래지시면서 한 가지만 빠졌는데 그건 절대 말씀드릴 수가 없다고 그러시냐고. 혹시 여기 앞에 한학교회 아시냐고. 잘 안다고. 거기 가보셨냐고. 저는 안 간다고.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자기는 성당 다닌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방송에서 계속 분명히 그리스도 얘기가 나오고 막 하는데 조금 달랐어요. 분위기가 막 악마가 얘기를 하고 어쩌고 막 얘기하면서 막. 근데 거기에 주제가 그런 얘기더라고요.
내 기준을 너무 앞세우게 되면 교만이 되고, 내 주장을 너무 얘기하지 않으면 방종이 된다.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하고 비슷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분명히 필연적으로 사명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이 생각할 때 가장 큰 일이 무엇이었을까라고 생각하면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팔아야 돼. 제일 하기 싫은, 제일 하면 안 되는 그 일을 너희들 중에 하나가 해야 돼. 그때 제자들이 한결같이 한 말이 나는 아니지요. 후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알아볼까? 나에 대한 평가가 무엇일까?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주님이 계획하신 일이라면 아멘, 제가 하겠습니다. 아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멘,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일꾼들이기를 소망합니다. 323장 부름받아 나서니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나를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나를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신학교 들어갈 때 정말 눈물 흘리며 불렀던 이 찬양, 4학년이 되니까 저도 부르조아가 들어가서 그런지 하나님 큰 교회, 사례비 많은 교회, 인정해주는 교회, 그런 찾는 것을 볼 때 저도 역시 신학생인 걸 벗어나서 나도 똑같구나라는 것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똑같습니다. 신앙생활을 많이 하던 적게 하던 우리는 똑같습니다. 누구는 목회자고 누구는 항존족이 있고 나는 평신도니까, 나는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린아이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로 간 이유는 계집종의 말 한마디에 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도 그런 모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이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야, 이 일에 네가 필요해. 네가 해라. 아멘, 제가 하겠습니다. 헌신하는 고백, 그리고 순종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될,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해야 될 가장 첫 번째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